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우리가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준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함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최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역,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 지식의 세계와 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부딪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고 하는 이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서로 나누어 놓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들, 그것들이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지식이 되고요, 또 지식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또 많은 지혜의 역할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기도 하지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나누어 놓고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된다라고 보는 것은 모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식 자체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된다면 그 지식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는 지식의 부분으로 발전시키지 아니하고 경험 자체에만 몰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 있죠. 그래서 지식과 그 영적인 것은 서로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것, 과연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영적인 것이라고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어떤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굳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식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논한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이시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과연 그 영적인 현상에만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친히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왜? 당신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택한 백성들과 또 주장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죠.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때로는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 기적과 표적과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도 하시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우리 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나고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우리는 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눈으로 드러나지고 기적과 표적과 어떤 그 현상 속에서만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지식,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적인 것은 서로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또 지식의 다른 면도 있어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범위, 그 지식의 범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통해서 들어진 종교적인 형태를 통해서 어떤 이 지식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의 요소가 과연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구약에는 지금처럼 성령의 내주에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 아니었죠. 성경에 그에 아주 비슷한 예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인물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재물의 소유관이나 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심을 철저히 인정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요,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들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소유의 개념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그 자신을 살피던 자였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충실하고 자신을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서 볼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는 시가서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과연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인물일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세 이후의 시대에는요, 아무리 그 아버지일지라도 자식들 향해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모세 이전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족장 시대에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은 믿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습니다. 지식. 그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에는 항상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았던 오늘까지, 우리가 오늘의 이전에 그 시간까지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얻었던 지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더 기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그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요소가 있었죠. 그가 자식이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이 불타고 부인이 집을 나가고 자신의 몸에 질병이 오고 거기서 욥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을 때에 욥의 친구들과 부딪힙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욥이 아는 지식으로서 그 친구들과의 그 부딪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답을 해라.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라.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궁금해하던 것에 대한 이상의 부분이었죠. 욥이 무슨 말을 거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은 그 계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어찌 보면 그 족장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죽지 아니한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 곳곳 도처에도 있죠. 우리가 신앙에 좀 깊이가 있다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저마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미디안 땅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불이 타려고 한다면 뭔가 소멸의 요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어 있죠. 그런데 불이 가시 떨기나무에 붙어 있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환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나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만나주셨다면 오늘 욥기서 38장의 욥은 폭풍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고 계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왜 그렇게 만나주고 계시냐면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구의 마음, 인간적으로 구원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모세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구나 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나 그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만나주고 계세요. 출애굽기서 3장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시나무를 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자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을 살리되 다만 그 죄는 소멸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심의 형태로서 가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38장에, 욥기서 38장에 왜 그렇게 만나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폭풍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렇게 쌓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의 영역이었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환경적으로는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 지식을 넘어서 오늘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고 계세요.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욥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영적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대화를 나누듯 기도하면서 어떤 이 지식의 논리를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과 때론 영적인 그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지도 몰라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종교적인 형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그 깊은 교제가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줄, 또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요, 욥기서 38장 2절에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욥에게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사람이 아니죠. 그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버티고 참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욥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 무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기서 38장 그 3절 이하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욥기 38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는 알았지만 욥이
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 이것들을 욥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부분에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전부가 다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이 신학적인 교리가 체계를 이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규제가 되고 또 그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형화되어 가듯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응고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신학적인 교리가 모든 것이 전부 다인 것 같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이 또 학자들이 많은 피 흘림과 또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이단의 방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다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과 더 옳은 것을 향해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이나 교리적인 부분에 경직되어 있지 마시고요. 그것에 우리가 고립되어져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를 또 더 깊은 성숙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 욥처럼 그 아는 지식에 매여서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 같은 오만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욥에게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름대로 최고라고 여겼던 욥,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존감이 있었던 그 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네 신앙이 잘못됐어라도 무너졌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욥기 38장에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 다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때론 그 모든 것들에 온전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선 선배들이 그만큼이나 해왔으면 우리 후배들도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그 38장에 이르러서 욥에게 깊은 교제를 말씀에 가심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더 성숙한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상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그 깊은 교제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교제가 있대 현상에는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 그 지식의 세계를 넘어선 그 깊은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것이고요, 종교가 아닌, 지식이 아닌 진정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못하실 일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생명력 있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됨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